레위기서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본문으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이제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바이크라입니다. 그 의미는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제목보다 어떻게 보면 그가 부르셨다라는 제목이 레위기의 목적과 성격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 후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에서도 보시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로 세워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라는 의미는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사용되는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도구나 기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물이라고, 성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구별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전들은 웅장한 성전들이 있고 보기에도 거룩해 보이는 성전들이 있습니다. 굉장하게 지어놓은 성전들, 보기에도 정말로 거룩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성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곳만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님, 박천달 선교사님이 오셔서 탄자니아의 교회에 개척하시는 걸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탄자니아에 개척되는 교회들이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짓는
올려지는 그런 성전들처럼 그렇게 모양을 제대로 갖춘 성전들이 아니에요. 탄자니아의 건물들은 스레트로 올라가고 그냥 나무 판자를 대서 올라가고 심지어는 천막을 쳐서 그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도, 그런 장소들도 다 우리는 뭐 부르냐면 성전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곳이라고 부릅니다. 왜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냐면 그 건물이 웅장하고 잘 지어졌고 매끈매끈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레위기서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사법이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무슨 이제 초반에 나오는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모든 제사가 어떤 제사냐, 그 제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법들이에요. 그 이후에 보면 정결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규례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그런 법도를 주시고 제사의 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정결의 예식들과 규례들을 주시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될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감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온갖 죄악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고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타락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많이 보였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은 남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 왕 넷째 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그 예레미야 25장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가 난무하였고 온갖 악한 일들과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그들의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구분된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너희가 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너희가 왜 그렇게 악한 것들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라고 하셔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당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가서 낭독을 할 수 없기에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바룩에게 자신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바룩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인 성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도 여호야김 왕에게도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를 왕의 신하인 여후디가 왕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두루마리는 오늘날 책하고는 좀 다르죠. 책은 옆으로 넘기지만 두루마리는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오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후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읽을 때에 그 내려와서 윗부분이 다 끝나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렸어요.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는 아홉째 땅이라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왕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칼로 그 말씀을 읽은 부분을 잘라서 화롯불에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쓸모없는 말씀, 차라리 화롯불에 들어가서 그냥 화롯불을 태우는 연료나 되기에 충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쓸모없는 말씀, 필요 없는 말씀,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불태워 버렸어요.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거룩함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백성들, 말씀을 행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한 곳이었어요. 특별히 세상과는 뭔가는 다른 구별된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칭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 칭송했다라는 게 존경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이 있는 장소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존경하는 마음, 칭송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와 뭔가 다른 사람들, 뭔가 구별된 사람들, 저들은 뭔가 세상과는 다른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구별된 모습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거룩한 사람들, 정말로 칭송할 만큼 거룩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끔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나요? 더러운 곳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가 잔뜩 모여있는 곳에는 지나가다가 내 호주머니에 쓰레기가 있으면 어때요? 쉽게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깨끗한 곳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 동네 사람들이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쓰레기를 투기하지 마세요라고 팻말을 써붙여도 거기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으면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깨끗하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금방 거기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깨끗한 장소에는 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갖는 생각도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로 저렇게 말씀으로 구별된 깨끗한 곳에, 거룩한 장소에 내가 함부로 다가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저곳이 더럽혀질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나도 저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칭찬과 존경의 마음들은 항상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구별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열심히 추구했던 게 뭐예요?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온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위에 세워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서 말씀이라는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이제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방심하면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고 고백을 하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 같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갈등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라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머뭇머뭇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그 말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만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머뭇머뭇하느냐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나는 바알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었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왠지 세상을 따라가야 잘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왠지 세상에 쌓아두어야 내 삶이 풍족한 삶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머뭇머뭇하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속화라고 불러요. 거룩하게 되어야 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세속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곳이 되어버렸고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의 어떤 모습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고 성도의 어떤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풍속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라가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럼 세상 풍습은 어떻다라는 거죠?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는 거. 쉽게 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가까운 사람은 나도 가깝게 지내고, 그렇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도 싫어하고 내 원수는 그냥 박박 밟아놓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희가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원수를 미워하고 너희도 너희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너희도 똑같이 너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고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룩함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은 세상의 풍습을,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듯 여러분 5장 4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여야 너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너희가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너희가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된 사랑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가 세상에 더럽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만 우리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된 성전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고 부정과 죄로부터 멀리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더럽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살인과 간음의 생각들. 여러분, 살인과 간음은 미워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온통 미움이 가득한 거, 우리 안에 온통 음란한 생각이 가득한 거, 우리 안에 온통 거짓말, 이간하는 말들이 가득한 거, 우리 안에 남을 비방하는 말들이 가득한 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하면 우리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과 미움과 음란한 생각, 도둑질과 거짓말과 비방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부정한 것들이고 죄악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선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된 몸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듯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세상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전된 우리의 몸을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지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듯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을 세상 죄와 악 가운데서 지키고 구별하는 삶을 통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의 백성된, 그의 소유된 우리도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